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19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축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축제가 많고 세계 곳곳에 보면은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란 경축을 뜻하는 말로서 기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축제 혹은 뭐 가정적인 축제 그리고 국가적인 지방적인 성격의 축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생일도 나이가 들면은 환갑, 뭐 7선, 8선, 9선 뭐 이렇게 만들고 생일 뭐 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설이나 추석 같은 그러가는 민속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민속적인 그 축제지요. 대단한 그 민속적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그래서 이제 명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기 중에 명절이다. 그런. 옛날에 같으면은 정월 그런 정월 초하루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은 보름 때까지 15일간을 뭐 농촌에서 할 일도 없고 뭐 그래서 15일간을 이렇게 보름이 지나야 그 정월 명절을 다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축제를 우리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혼례나 장례식 같은 애경사에도 혼인을 치르는 집이나 장례를 치르는 집에 생기면은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씩 잔치를 합니다. 상갓집에도 보면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옛날에는 도보로 걸어서 이게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걸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마지막 얼굴을 볼 사람이 남아 있으면은 입관을 하지 않고 관에다가 이제 모시지 않고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입관식을 하고, 그러니까 3일장을 치러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손님이 그 채아지라 해가지고 옛날에 마포로 만드는 그거 동리에 만들어 놓고 그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참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 처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 그래서 처갓집에 갔는데 아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큰 방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손님이 오면 한 상씩 차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같이 아니 나는 그렇게 계속 하루를 먹어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까 생각했는데 한 사람은 같이 뭐 좀 먹고 했는데 하루 종일 먹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장례식에도 아주 친척 동네 분들 모두 밤새워 가면서 며칠 동안을 혼례 결혼식도 마찬가지. 결혼식도 뭐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 친척들 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결혼식 다 끝나려고 하면 며칠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평소에 이렇게 너무도 많은 축제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세계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그런 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런 추석절이라든 구정이나 추석절 같은 민속적인 축제도 옛날만큼 그렇게 기다린다거나 준비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명절 때 되면은 저도 해외 아이들 때문에 해외로 여행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휴가를 즐기려고 외국 여행을 간다거나 잠깐 가족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축제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석 민속절 이 원속 축제를 보내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무쪼록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종종 불어오는 제사나 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명절이나 혹은 기일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규범을 만들어서 정동화 이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나 혹은 제사나 차례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지난번에도 제 막내 동생이 장로인데 딸 결혼식에 갔어요. 그런데 순서지를 이렇게 딱 보면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순서지를 보면서 그래, 결혼 예배 순서, 예배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결혼 예식 그러면 되는 것을, 결혼 예식, 장례식 그러면 되는 것을 결혼 예배가 어디 있어요? 결혼 예배가. 근데 보수 교단의 장로인데 이제 그렇게 결혼 예배라고 그렇게 순서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 기독교에서 어떤 제례 의식을 제례 의식을 만들어 놨다는 자체라든지 기독교 제례 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 놨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이런 제례법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표하는 예절이라고 우리말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죽은 자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제례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 때가 되면 뭐 차례를 지내야 되느냐, 뭐 차례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차례 뭐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차례상을 차리려면 몇십만 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유전, 대대로 내려온 어떤 전통, 이런 것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망령된이라는 말은 마타이오스라고 해서 마타이오 로고스 로기야 마타이오스. 예. 이거 뭐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무의미한 텅 빈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망령된 행실이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우상들에게 적용되거나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멸적으로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망령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통, 풍속이나 전통을 따라서 살았죠. 예, 그걸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뭐요?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례, 기독교식 죄례 의식?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표하는 예절이라고, 그 대상이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영에게 그러한 그 예절을 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모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걸 추모라고 그러거든요. 또 추도. 예, 죽은 슬플 도자. 예,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을 추도라고 그러고, 또 추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추모, 죽은 사람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이나 보름날, 명절날, 혹은 조상의 생일, 이런 때에 낮에 지내는 간단한 제사를 차례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죽은 사람의 영이나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경배 행위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경배를 할 건데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나 방법은 무슨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존재가 예배의 대상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추도, 추모, 차례, 한결같이 죽은 사람이 그 대상이고, 여기에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예배란 이름을 붙여서 잘못 사용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흔히 사용해요. 추모 예배. 잘못됐지요? 확실하지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근데 예배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냥 차라리 추모제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죽은 날이나 그 교회에서 지내는 것도요,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날 지내야 된다고 죽은 전날 지내야. 어떤 사람은 죽은 날 지내야.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것도. 유교에서 말하는 제법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덕이나 업적을 기리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란 인간이 절대자에 대하여 순경심을 표현하는 일체 행위로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그런 예배 의식을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가정에는 여러 가지 가정 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죠. 뭐 혼례라든지 장례라든지 혹은 뭐 회갑이라든지 가정 예식은 세상 어떤 풍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행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례나 장례나 뭐 회갑 이런 것은 예배는 아니더라도 그 성도 가정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주관할 수도 있는 그런 예식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결혼 예식 그러면 되잖아요. 장례식, 회갑 예식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인데 한참 경건한 채 해서 결혼 예배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례를 많이 썼는데 우리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옛날 그 순서지가 없으니까 사다 썼는데 옛날 이거 보면은 결혼 예배라고 돼 있어. 부끄러워요. 순서지 그 확인도 않고. 근데 결혼식장 가가지고 내가 한번 지적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어느 권사님 내가 왔어요. 이게 순서지가 잘못됐네요. 이게 몇 군데 이거 거슬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주례 목사 양력 목회학 박사 신학교 교수 무슨 교회 담임 목사 그런 입장에서 주례 쓰는 목사 소개 거차에 그렇게 해야 돼? 아마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좀 좋아 않더라고. 한참 경건한 채 하는 그래서 결혼 예배라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 입장에서 장례 절차 때문에 형제간에 친척간에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죽은 사람 놓고 장례 쓰기 어떤 방법이면 어떻습니까? 저들의 행위가 극히 미신적이고 이방종교 행위에서 보기 민망해도 살아있는 형제간의 화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고대의 조상숭배나 우상숭배하는 미신 풍습을 철저하게 금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고, 죽은 자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도 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망령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대에 내려오는,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그렇게 이 표현한 베드로 사도의 표현은,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우리 현성 할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 딱 예수 믿기 딱 작정하고 얼마 안 돼서 추석 얼마 남겨놓고 아마 예수 믿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전해가지고 추석에 차례 안 지낸다.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차례 안 지낸다. 노인 양반들이 그거 금방에 딱 결정한다는 게, 기독교는 이런 재래 의식이 없지.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 딱 그냥 교회 나간다고 하고 그냥. 근데 얼마나 편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제사 같은 거 없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편해 하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제 문제는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절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체에게도 절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인격체지요.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데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다가 절한다는 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더라도 그건 비상식적이에요.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금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유대 나라 같은 데는요, 사람이 죽으면 울음꾼을 사서, 울음꾼. 근데 유대 나라뿐이 아니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집에서는 울음꾼을 사서 울었어. 시간마다 우는 시간이 있어. 그때 울음꾼을 사서 울었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8절이나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의 털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상복을 안 벗어. 머리에다가 마포로 한
권을 그냥 쓰고 그러고 다녀. 항상 조용히라 해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 해서 그만은 이게 방갓 그거를 쓰고 다니고. 근데 그 고장마다 그 나라마다 이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여러 가지 그 유대 나라에는 이거 털을 깎은 거라든가 몸을 상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사야 3장이라든가 15장 22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신명기 이런 신명기 26장 14절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할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저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예, 재앙이 내려졌을 정도로. 그리고 시편 31편 12절에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 행위를 저주하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 5절에 사람을 꿰어 우상을 경배케 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7절에 신접한 자와 무당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적 날짜를 폐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람의 의전을 좇지 말라.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모든 것은 육체를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어느 교회 가보니까 월사 헌금이라고 봉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이게 월사 헌금이 뭐요? 매월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래. 나이 웬만한 사람들은 월삭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 월삭 헌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조상의 유전한 행실이라고,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흠없고 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그러므로 이 썩어져가는 구속 곧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신학 부재, 진리 부재로 세속적인 것들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예배란 말을 뭐 추도 예배, 결혼 예배 등 뭐 아무 것에나 붙여서 사용하고,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심지어 기독교 재래 규범이란 말까지 붙여서 가르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하라는 교훈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죽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은 한 번 죽은 다음에 내세 영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때 뭐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 목사님이 방송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때문에 그냥 폭삭했습니다. 폭삭.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목사가, 그 유명한 목사가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꽃이 이렇게 보이는데 명복을 비웁니다. 그 여자. 명복이 뭔지 용어조차도 모르는 근데 거기다가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 이렇게. 부끄러워요. 죽은 사람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명복이에요. 그 불교용에, 그게,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49일 동안, 재판을 받기 전에 영혼이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49제는 어떻게 드려? 얘라이, 49제가 무슨 49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데 49제라니, 그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 받아서 좋은 곳으로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명복이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위로받게 해달라고, 내세 소망 갖고 살게 해달라고,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명절의 제사 행위를 조상에게 하는 효의 행위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적 예배 행위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리 집에 식구들이 많지, 팔남매니까 다 옛날에는 명절에 모이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 그게 무슨 뭐 명절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는 그런 순서지, 무슨 차례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뭐 죽은 조상을 뭐 위한 것이라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모처럼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 또 제일 큰 맏형이 축복하기도 쉽고, 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 지금은 뭐 각자 뭐 다 식구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명절을 보내지만, 어쨌든 이런 명절의 제사 행위를 조상에게 하는 효의 행위라는 명목으로 기독교적 예배 행위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그를 보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시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방인의 제사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는 사실 조상을 공경하는 의식이 아니고,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낙원이나 음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유교의 도덕률과 기복사상이 혼합된 것인데, 결국 조상의 혼백이라고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과 귀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으로서 인간에게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을 일으키고 고통을 유발시키는 영적인 존재예요. 존재로서 너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우리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만 못한 존재가 없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성경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족 형제 간에 제사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는 가정에서 제사를 기일이 다가왔는데,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했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있잖아요. 며칠 날이요? 내가 저녁에 갈게요. 몇 시에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갈게요. 음식 어떻게 할까요? 다 준비하세요. 차려치면 말고 다 준비하세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이거 난처해진 거야. 갔어. 그래. 저녁에 갔더니 가족들 다 모아놓고, 다 모이고, 형제들 다 모이고, 음식은 제사장 체리도 차려놓지는 않고, 음식을 다 창에다 가득 차려놨더라고. 그 예배를 간단하게 찬송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 성경,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그 성경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할머니, 예? 어머니가 노인 양반이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제사 안 지내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고 끝나는데, 할머니가 다 지났어. 할머니가 뒤에 들고 나를 처음 일어나니까 나도 처음 본 거야.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불러도 귀신이 발동하는 건 처음 봤거든. 그래가지고 예배 다 마치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뒤에 들어주고 나가란다! 놔둬란다! 이제 제사 안 지낸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이 눈이 처음 보는 일이잖아, 처음 보는 일. 근데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손 딱 잡고 나가 이 더러운 귀신. 이 할머니 관절염 앓게 만들고 우장병 앓게 만들고 결혼만 병만 갖다 주고 괴롭히는 더러운 거 나가! 뒤로 볼록 넘어지더니 조금 있게 한숨 푹 내쉬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편안한 거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네. 몸이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병 떠났는데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간지런에 초등학교 4학년에 와서 기도받고 나선에 있잖아요. 몇 개월 만에 또 왔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집안 제사 지내는데 갔다 이거요. 집안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애도 제사 지냈어요. 이 어머니가 한참 지혜롭게 한다고 데리고 가기는 데려갔는데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너 건너방에 있으라 했대. 그이 건너방에 있으면 가만 놔두나? 그래서 또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서 제사하는 집, 제사 지내는데 가면 안 되네요. 그 제사 지내는데, 어? 아마 누가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에요. 왜? 내내 괜찮던 애가 또 말짝해?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락 왔는데 잘 지내고 뭐 부회장도 오고 아이고 키가 나보다 컸어. 요만해가지고 키도 못 크거든. 내가 기도 받고 내가 그 맛으로 살아만 아이고 참네. 네. 제사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목사라고 할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제사장 차려놓으면 그놈이 와서 앉아가지고 경배받아요. 그놈이 어떤 놈이야? 와서 앉아가지고 그래 저래라. 얼마나 좋아하겠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왕이나 마찬가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왕이 자기 앞에 절하는데 얼마나 경배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확실한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사집에 갔다 왔다고 또 그러나요? 그럼 약한 놈이, 심장 약한 놈이 아무튼 형제가 제사 지낸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면 그 형제가 말 듣겠어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 제사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제사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당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태양신 성이는 거죠. 태양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태양신을 거부해서 선교의 피를 흘리는 무서운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킨 선조들은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 순수함을 지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간의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암암리의 그 주장이 이런 은근히 일어나고, 우상 종교 카톨릭 교회에서는 제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교황이 교서를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제사의식에 등장하는 지방 내용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거기에요 현고 학생 부군 신우이라고 써요. 신우이. 그것이 진짜 안지로 있자 장소 있죠. 그게 뭐냐면 귀신이 앉았다는 뜻이에요. 귀신 모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조상에 대한 어떤 감사나 섬김의 차원만이 아니라 신조를 모셔놓고 그 앞에 인간 최고의 경의인 그 큰절로 경배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행위는 우상숭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 성경에서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서 신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있다면 사람이 만든 거짓신이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고 어떤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이시며 무형의 실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자연적 현상, 조각한 현상, 부어 만든 형상 등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여기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 사진도 하나도 없고 교회 들어보니까 그 영중한 것이 말이요. 여기 이단인가 봐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왜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 피집 잡을 게 없어요. 피집 잡을 게 없어요. 뭐 만들어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질은 무형의 실체, 즉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뭘 만들어 놓거나 모양 만들어 놓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천지그 쉽게 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없어.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죠.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사제들 모양도 다 만들어 놓고 밑에 가면 심지어는 유골들 다 모셔놨어. 거기 절하고 가요. 입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윤리적 첫 계명에서
윤리적 계명 첫 번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조상 제사 문제로 다툼을 피하고 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평소에 가족들에게 잘하고 인정받아야 인정받는 사람이 제사 때나 명절 때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부모나 형제들이 제사 문제로 거부감을 안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승진이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김승진 목사만은 내가 인정한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군대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돈 조금 걷어줬어. 잘 갔다 오라고. 그거를 우리 교회가 부흥회 시작하는 날에 그날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드렸어. 그걸 어떻게 나도 잊어버리고서 기억하고 있대. 김승진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목사라고. 인정받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인정받아야 돼. 성묘시나 제사시 가족교회에서 조용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가문의 전통을 존경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야 효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그 혼백이 가정에 찾아온다는 생각은 기독교인으로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인이 된다는 사상이나 자손의 제사상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사상은 참으로 잘못된 허무맹랑한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고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수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해야 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추석 민속절을 보내면서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사소한 일에 소중한 내 부모 형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베푸는 기회를 삼으시고 유익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유익한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뭔데 완전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내면 어떤데요? 다른 날보다 더 귀해요? 그 사소한 일 가지고 말다툼하고 의견 충돌하고 마음 상하고, 예?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절기를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절기에, 이런 기회에, 이 기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존귀성을 잊어버린다든지 우리 인간으로서의 왕권 행사를 해야 될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기독교식 제대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식을 은연중 만들어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절을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인가 조금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즐거움을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큰 상처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런 위기일수록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희생적인 자세로 남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줄줄이어 수고하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위에 많은 봉사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들 즐길 때, 남들 쉴 때, 남들 잘 때 즐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면서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만 배나 주님 갚아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